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좋은 기독교, 나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 제목은 기독교는 참 좋은데 기독교인은 왜 그다지 별론가, 그런 제목인데요. 코미디언인 에모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악한 어리석음 혹은 어리석은 사악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우화적인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남자가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린 거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자 뛰어내리는 사람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유대교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왜냐하면 유대교도 하나님 믿으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나도 그런데요. 그럼 기독교로서 개신교입니까? 가톨릭입니까? 했더니 개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데 그럼 개신교 중에서도 교단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침례교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데 그럼 침례교 중에서도 북침례회입니까? 남침례회입니까? 물었더니 북침례회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데 북침례회 중에서도 보수주의입니까? 자유주의입니까? 했더니 보수주의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데 북침례의 보수주의 중에서도 5대5 지역입니까? 동부 지역입니까? 했더니 5대5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데 북침례교 보수주의 5대5 지역 중에서도 1879년 총회 쪽입니까? 1912년 총회 쪽입니까? 했더니 1912년 총회 쪽입니다. 하자, 죽어버려라 이단아 하고 떨어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우화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요 아주 사소한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원수, 마귀, 이단 이렇게 규정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는 어떻고 침례교는 어떻고,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았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예배 시간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교단마다 혹은 교단 안에서도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악기 같은 것도 자유롭게 합니다만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숙할 때 그리스도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 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선배를 알게 됐는데, 그 교회를 가봤더니요, 거기는 일체 악기를 쓰지 않습니다. 악기를 썼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좀 그런 분도 있는 걸 봤는데, 여러분 뭐 기타를 치든 안 치든 악기를 쓰든 안 쓰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라면,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권속, 주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누구의 영을 가졌느냐, 이게 본질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영을 가졌느냐, 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 반복되는 얘기처럼 들려지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여겼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가, 그 내용을 말하는데 종과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들과 종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때가 되면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갖게 돼서 그 집의 주인인 것이죠. 그러나 종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그 아들이 주인 될 때도 여전히 그 집의 종, 즉 그 집의 소유인 것입니다. 주인이냐 소유냐, 너무나 현격한 차이죠.
이렇게 아들과 종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이 자녀 역시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로마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의 관습은 우리가 조금 달라서요, 성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25살로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살 때부터는 아버지가 정한 후견인이 있어가지고 그 후견인 밑에서 훈육을 받는데 참 혹독한 훈육 가르침을 받고 통제를 받는 것이죠. 후견인 아래에 있게 됩니다. 어렸을 때라는 것은 이제 후견인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자기가 가질 수도 있지만 25살 되기 전까지는 청지기가 그 재산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분명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볼 때는 종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 아들인데 종과 다름없는 것처럼 매여져 있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이 그러하다, 이거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가 어떤가? 마치 초등교사에 의해서 간섭을 받고 통제를 받고 훈육을 받는 그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를 말하는 거겠죠.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자유케 하는 영을 맛보기 전에는요, 우리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거기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말은 새 번역에서는 우상숭배, 원시 종교군, 미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된 우리는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는 이 세상의 미신적인 것에 사실은 매여 있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릴 때는 그것에 우리가 종으로 매여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신자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유대인 출신의 신자,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그들은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도 율법적인 것에 매여 있다 보니까 거기서 벗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습이 남아가지고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는 모습. 여러분, 율법적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적인 것은 문제인 거죠. 율법적이라는 것은 행함으로써 구원 얻는다, 행위로 구원받음, 이 행위를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하나를 지키더라도 그 안식일 규정이라는 행위에 매여, 이거 지켜야지, 그 안식일 규정을 지켜야지 안식일 지킨 것처럼 그 안식일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형식만 남고 의무만 남아서 그 규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만 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안식하는 날이 되지 않고 그냥 힘들고 피곤하고 자유가 없는 그런 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그래서 어떤 행위, 어떤 의무감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아마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되는 날인 거죠. 공부해서도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참 지금도 기억나는데 처음으로 주일날 돈 썼던 것이요, 과자 뭔가를 하여튼 사면서 썼던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 큰일 나는데 하면서. 사실 지금은 보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킨다라는 취지는 좋지만, 그래서 함부로 막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 그런데 정신이 없어지고 그런 형식과 의무감 이런 것만 남게 되면은 그런 것에
종처럼 붙들려서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성도가 있는데 이방인 출신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우상과 미신 아래 매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잔재가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토정 비결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궁합을 따지고 이사 가거나 결혼할 때 날짜 받아야 된다고, 얼마나 미신적인 것에 사로잡히는 모습입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유치한 초등학문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매여져 있었던 어둠의 시대가 지나서 이제 간섭받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은혜의 때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이 정한 그 구원의 때가 되자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고 율법 아래 나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자 아래 나게 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인된 우리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죄 가운데 종살이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죠.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매어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친히 율법 아래로 들어갔다라는 걸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그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의를 얻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속죄의 제사를 끝내버리신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매번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제사들이죠. 그러니까 매번 드리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하여서 또 자신 대제사장이 되어서 완전히 그 제사를 완성을, 그러니까 완료를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완료가 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물이 완성이 되었고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께로 전가가 되고 주님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또 전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게 해준 분이 누굽니까? 그런 분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해준 그가 바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떤 영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두 종류의 영이 있거든요.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냐하면 아들의 영을 우리가 힘있게 된 거거든요. 아들의 영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 앞에서 그 아들이 갖는 자유함, 친밀함,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종의 영이 있습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는요, 무서움 가운데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요, 아버님 그것도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아주 가까운 사이를 말해주는 거죠. 제가 부목사 때 송파동 반도 아파트라는 곳에 살고 있으면서 그곳에는 한 성도 여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1990년대 후반 그 시점이었는데 신방을 갔는데 애들이 학교 갔다가 왔는데요. 엄마, 이제 보통 애들이 오면 어떻습니까? 엄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요, 초등학생이었어요. 어머님.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한복을 즐겨 입고 하면서 가정교육, 애들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말투 하나 이런 것들을 아주 근엄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또래 애들 가운데 얘네들은 좀 독특한 애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시켰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의를 꼭 갖추고 그런 건 아닌 줄 압니다. 물론 다들 나름 철학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얼마나 참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떤 영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종의 영을 가진 자는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아들의 영을 가진 자는 아들로 살게 되는 것이죠.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 앞에서 혹 내가 무슨 실수하지 않았을까, 어떤 잘못 때문에 야단 맞지 않을까, 늘 조심, 긴장, 불안, 이게 바로 주인 앞에 있는 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아니라 아빠거든요.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막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재롱을 부리기도 하고 어리광을 부리기도 하고, 그게 아들, 그게 자녀인 거죠. 어떤 분의 글을 좀 봤는데, 이분이 아마 저와 비슷한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교복 입고 교련복 입고 학교 다닐 때 일인데, 고등학교 때 학생 주임 선생님이 있었는데, 여러분, 각 학교 학생 주임 선생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더군다나 교련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못 걸리면은 정말 사망에 이르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아주 불안과 긴장들이들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도 그 선생님이 떴다 그러면은 늘 초긴장하는 거죠. 혹시 교복에 문제가 없나, 두 발의 머리가 문제가 없나, 뭐 하나 흐트러진 게 없나, 교복에 당시에는 호크라고 해서 이거 칼라 잠그는 그런 그거 혹시 부러진 게 없나, 운동화 구겨 신지 않았나, 이런 것들 말이죠.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 지시본 같은 걸로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한 여중학생인데, 아니 그 선생님하고 막 붙잡고 막 빙빙 돌면서 막 어리광을 부리면서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운동화도 구겨 신고 책가방도 적당히 걸치고 완전히 흐트러지고, 이런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가까이 가서 조심스럽게 살펴봤더니만 얘가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 선생님 앞에서는 숨소리도 내지 못하는 종인데, 얘는 딸이니까, 자기 아빠니까 투정하고 매달리고 재롱 부리고 한다. 이게 바로 자녀의 영이다. 이게 아들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영, 그 영을 가진 자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 자녀임에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하고 너무 거리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죠.
물론 약간 다른 경우이지만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를 못하죠. 근데 홍길동만이 아닙니다. 바로 구약시대의 백성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 6절 말씀, 이사야서 63장, 이사야 64장 말씀들을 보면은요, 그는 너의 아버지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됨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제가 이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 하는 구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표현에 대한 그 짧은 논문을 한번 봤는데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15번 이상 걸쳐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서도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 내 소유,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아들이라고, 내 장자, 내 아들을 보내주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뭐라는 걸 너무나 잘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무슨 왕과 백성의 관계도 물론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좀 깊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을까요? 못 부르는 거죠. 부르지를 못하고요, 조심한답시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그 이름도 여호와, 야훼, 이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못해서 자기들만의 기호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여, 주인, 주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주인님, 아버지를 주여 한다면 그거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참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를 왜 주인님 이렇게만 부르는 겁니까? 종의 영을 가졌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고 뭐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 속에는 영이 뭐냐? 종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께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부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말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신성모독한다고. 아니,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안 부르면서 정작 아들 되신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거 잘못됐다라고 책잡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주님처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름에 주저함이 없고 기꺼이 부르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가진 자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너무나 좋은 아빠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요, 웬만하면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성경 뭐 우리 또래 가운데는 제가 성경 박사라는 얘기 듣고 기도 유창하게 하고 뭐 정말 종교적인 어떤 것들은 몸에 완전히 배어 있고, 그런 저도 청년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극심한 방황을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 가까이 하기엔 너무 거리 두고 싶은 분, 뭐 조금만 잘못하면 혼낼 것 같은 분, 사소한 어떤 걸 가지고 지옥 보내는 분, 그런 식으로 막 들었거든요. 잘못 배운 거죠. 어쨌든 그래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종의 영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종의 영을 가지고 어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저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대학생 수련회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분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너무너무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전혀 그런 분이 아닌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그렇게 참 잘못된 가운데 있어도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보는 게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분은 내 모든 나의 부족한 그런 기도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아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평생 종의 영을 가지고 살다가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들의 영을 갖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족쇄가 풀려지고 나의 모든 잘못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기꺼이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응답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딸이 이번에 이제 대입 수능생 시험 봤는데 아마도 자기가 이렇게 모아둔 용돈들을 가지고서 당근 마켓에서 만화를 좀 주문한 것 같습니다. 세트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에게 당한 것입니다. 하여튼 유명한 그런 사기꾼이었는가 봐요. 먹고 그냥 튀어버리는 거죠. 이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이 애가 속상하고 막 상심이 되는지 그걸 옆에서 보고 이제 엄마가 말한 거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봐. 기도하면 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엄마도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처음 나와서 다닌 지 이제 몇 년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기도해보라고 하니까 정말 얘가 그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이거 꼭 필요하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기꾼이요. 딴 사람 거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고 얘한테만 그걸 보내온 것입니다. 얘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나 이제 하나님 믿어야겠다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7절 말씀 유업을 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초등학문에 매이고 죄의 종으로 살면서 유업을 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삶이 상속자다워야 되는 것이죠. 나 유업을 받게 됐어가 아니라 그럴 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아들 이지호 씨가 해군 장교로 임관하는 기사가 방송, 뉴스 이런 데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조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지호 씨가 이중 국적자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요, 사병으로 입대하면 그거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장교로 임관하게 되면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는 과감하게 미 시민권을 포기하고 장교로 임관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특권의식이 아니라 책임의식이다. 그 책임의식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선진국의 소위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에 따르는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 책임을 좀 책임의식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참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참 근심이 되는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들이 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그 아버지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시도 해보고 비싼 돈을 들여서 과외도 시켜보고 하는데 이 아들의 성적이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번에도 너 성적이 떨어지면 아예 연을 끊자. 넌 내 아들 아니야. 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슬퍼런 아버지의 말에 아들도 수긍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성적표를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를 마주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죠. 너 성적 어떻게 됐어? 그러자 아들이 생뚱맞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군데 남의 성적에 대해서 물으십니까? 참, 아들이 아니다라는 그 말을 그렇게 잘 듣고 여러분, 이런 아들을 두면 속 터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들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명목상으로 난 아들이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아들이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아무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삶이 되고 있는가? 김금희라고 하는 소설가가 유명한 소설가죠. 이분의 책들이 이제 베스트셀러인데 첫여름 완주라고 하는 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성 소설로 처음 쓴 책입니다. 유퀴즈에 나온 박정민 씨가 출판사를 세워서 시각 장애인 아버지를 위해서 이 책을 내게 된 것이 이 책인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사서 봤습니다. 여기에는 창세기 비디오 가게가 나옵니다. 비디오 가게 이름이 창세기예요. 왜 그런 이름 붙였나? 이분이 이제 김근희 씨가 신앙인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구절을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참 그게 굉장히 마음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진 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사처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운 자들이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의 영을 날마다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아들의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